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종말론 14번째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나 물질 또는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귀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은 다 다르겠으나 그 무엇이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낭비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이것은 분명 아까워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것을 두고 노력하고 생각할 것인데요. 이건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판단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1955년 중국의 정치가였던 마오쩌둥은 농촌을 순방하던 길에서 참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했던 상황이라 이 참새 몇 마리가 그 식량의 벼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자 마오쩌둥은 저 참새를 보면서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지도자들이 이 마오쩌둥의 말을 듣고 그 참새를 다 잡을 것을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전 국민들은 그때부터 참새잡이의 사활을 걸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중국 전 국민의 참새는 박멸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새가 사라지면 벼를 쪼아먹는 생물이 없어졌기에 분명 곡식이 더 풍성할 줄 알았으나 지금까지 참새가 먹었던 해충들이나 벌레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농작물이 초토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곡식이 없어서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참새는 사람들이 먹는 벼를 쪼아먹는 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를 통해 수많은 해충과 벌레들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참새는 복조입니다. 단순히 참새가 벼를 쪼아먹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다른 낭비가 이것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기에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참새가 벼를 쪼아먹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 있는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분별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오늘 주제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진정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와 오늘 하루의 삶을 좀 더 분별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율법과 말씀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된 신분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우리는 말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연스레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의 몸이 되어 죄의 종노릇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도 이러한 인간의 죄인 되었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받기 이전의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또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교리적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전적 타락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져 버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수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자비하심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산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방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더러 어떠한 말로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저 역시 이러한 사랑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꽤 자주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니 이리저리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아들을 만나면 이 얼굴에서 그 사랑이 묻어나올 수밖에, 드러나는 때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좋고 마음에 드는 것을 떠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몸에서 반응하고 그것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그 감정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십자가의 선물은 포장지 대신 순환에 쌓여 찾아왔다. 나무 밑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놓여졌다. 리본이 묶인 대신 피가 뿌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저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정말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표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확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정체성에 우리는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과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을 위한 사랑을 우리 마음 한켠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시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심을 표현하시며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마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화평뿐만이 아니라 평강 또는 평안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팍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땐 바로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을 때 이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 팍스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에, 내 만족에, 내 영혼, 내 내면 가운데 만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나에게 어떠한 공로를 쌓거나 엄청난 물질을 가지면 팍스의 만족감은 가질 수 있지만 에레네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그분께서 허물어 주셨으므로 진정한 화평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 사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이레네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시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팍스만을 구하는 삶이 되기보다 화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았다면 세상의 복과 평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진정한 화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다 보니 자칫하면 이 단어에 묻어지기 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기억할 때 매일매일 그분께서 주시는 그 화평, 은혜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만을 늘 의지하시는 삶,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며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확장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확장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도 바로 에이레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이전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그 전제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가 자라가기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은 이제 종말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비교했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신자 등록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후 헌금과 소그룹 활동 그리고 제자훈련, 지역사회 봉사는 코로나 이전처럼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새신자가 교회에 발을 붙이는 것과 새신자가 교회를 등록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코로나 기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하여 현장 예배에 대한 이질감도 포함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여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현재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좋은 본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더욱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수많은 무리들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안타까운 죽음이자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낭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닌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 또 그분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2000년 전 저주의 형벌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선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져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